IMD 채널이 전하는 영적 지식들의 내용은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지만 지혜 수행이라는 특성상 많은 내용들이 불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통으로 치면 꽤 자주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기성 종교의 내용인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교리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로 전달하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기독교 신자였고 그 시기에 가졌던 신앙이 아주 맹렬했기 때문에 저는 이른바 그 세계의 분위기를 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독교 전통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의 반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가톨릭이나 기독교 성립 이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예수를 믿는 종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범기독교 계통의 종교는 서기 300년 이후에 규정된 매우 특정한 교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 교리를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이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많은 각주들이 필요하겠지만 뼈대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자 구세주이며 신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대한 왕국을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것으로 해석해서 그를 민중의 지도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논외로 치도록 하죠. 한때 기독교계에서 금서 취급을 받았던 예수는 신화다라는 저작문에서 예수를 미스테리아, 신화로 취급합니다. 지중해 지역의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의 유대인 버전이 바로 기독교가 신봉하는 주요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처녀 수태, 기적과 가르침, 순환과 부활, 십자가로 상징되는 민간 신앙의 유대인 버전이 예수 신앙이고 실제로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본다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에서 시작해 하느님의 외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과 격으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강림한 하느님의 아들을 믿든 깨우친 사람으로 생각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려 했던 진리일 것입니다. 예수의 주요한 가르침 중에서 엄청난 선언이기도 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선언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전하려 했던 진리를 알아보는 것이 예수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진지하면서 바람직한 관심과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난관을 만납니다. 한국의 대형 서점을 가면 종교 코너를 점령한 것이 기독교 서적임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서기 325년의 니케아 회의 이후에 정립된 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작 예수가 직접 전한 가르침은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4개의 복음서를 다 합쳐도 전체 성경책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신선한 시각, 즉 전혀 다른 문화의 입장에서 처음 기독교를 본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 문명인들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이토록 간단한 이야기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의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복음서의 근원이 되었을 기록을 따지면
예수 당대에 나온 기록은 하나도 없고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나온 기록들을 이래저래 엮어놓은 판본의 흔적 중에 현존하는 것도 기원 후 60년 정도 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마저도 초대 교회의 성립 과정에서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로마 국교화 과정을 거치며 편집된 것을 고려한다면 예수가 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한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특징 때문인지 예수의 이야기는 말하고 싶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과 결합했고 서구 문명이 현재 인류사의 패권을 쥐었다는 사실이 이런 특징을 도드라지게 보일 뿐이죠. 굳이 불교와 비교하자면 불교는 석가세존의 사후 근 500년간 문자화된 기록이 아니라 암송을 통한 전승이 이어졌습니다. 경전화된 이후에는 다양한 해석과 해석에 따른 주장이 덧붙여져서 핵심적인 교리마저 종파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불교가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것은 경론이나 계율이 종교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서 깨달음에 토대해 모든 이론과 주장을 폐해할 수도 있는 종교답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 지식인들의 저서에서 불교는 전쟁과 학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묘사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 역시 정치적 권위에 사용되었고 전쟁 이대의 올로기로도 이용됐습니다. 그런 세속적 종교의 특징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메시지와는 달리 신의 왕국을 실현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전쟁과 학살의 도구로 이용됐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있는 그대로의 예수와 그 말씀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전제를 두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에 대해 알아보려는 정말 용감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